우리 옆사람 앞뒤 사람과 반갑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새로운 한 달 승리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진짜 잘 오셨습니다. 예, 한 주 잘 쉬셨나요? 피곤함이 좀 풀리셨나요? 예, 다시 이렇게 또 웃는 얼굴로 뵙게 되어서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엊그제 우리 지난 금요일 때 나누었던 말씀이었는데요. 말씀을 나누고 준비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모두가 다 함께 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겨서 다시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들으신 분들에게는 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롭게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41편 말씀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이 41편의 배경은 다윗이 질병과 배신 속에서 하나님께 회복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를 찬양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누구에게 배신에 당한 것입니까?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과 배신에 따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을 가난한 자라고 가난한 상태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가난을 모르던 자였습니다. 풍족한 아버지 밑에서 수많은 양들을 보살피는 자로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 당시 양은 재산이었습니다. 지금도 가축을 기르는 자는 당연히 가축이 재산이죠. 홍수가 나면 소가 떠내려가면서 그 주인이 인터뷰하는 모습 보셨습니까? 울면서 인터뷰하잖아요. 지금도 가축을 기르는 자는 당연히 가축이 재산입니다. 그 가축의 양에 따라서 그 가축의 상태에 따라서 주인의 재산이 판가름이 나지 않습니까? 저 어렸을 때도 저희 집 앞마당에 소 우리가 조그맣게 있었습니다. 거기에 소가 한 마리, 두 마리, 새끼 나면 한 마리 나면 세 마리 정도 있었는데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를 보면 제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저게 우리 집의 재산이다. 저게 나의 등록금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 어린 시절에 지냈습니다. 어린 시절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기르는 목자였습니다. 풍족한 아버지 안에서 다윗은 가난함을 몰랐습니다. 왕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온 나라의 재산이 자신의 재산이었습니다. 이렇게 풍족하던 다윗의 삶에 가난함이 찾아옵니다.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가 차지하고 있던 왕의 자리를 빼앗습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꾀했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몇 명의 신하들과 함께 도망을 쳤습니다. 여기서 아들 압살롬만 반역을 한 게 아니라요, 자신을 평생 따라다니고 평생 자신의 수족이었던 측근들도 배신을 하게 됩니다. 압살롬의 편에 서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은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즉 가난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의 가난함도 가난이지만 다윗의 마음에 가난이 찾아왔습니다.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마음의 가난함은 견딜 수 없습니다. 예전에 다니엘 기도에 나오셨던 서진교 목사님께서 여기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을 때 그때 한 이야기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을 때 왜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인가? 물질의 가난함으로 인해서 죽음을 선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람이 죽음을 선택할 때 물질의 가난함이 아니라 외로워서 죽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을 때 정말 맞는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은 물질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이처럼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가난해질 때 인간은 너무나도 견디기 힘들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지금 자신의 마음이 너무나도 괴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자신이 평생 믿어왔고 내 사람이라고 여겨왔던 신하들이 배신하여 돌아선 저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노라니 마음이 괴롭고 가난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시 여겨지는 것이 있더라고요. 성도의 숫자도 물론 중요하고 재정 상태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중요시 여겨지는 것이, 점점 깨달아지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음을 지키는 것, 제 마음을. 악한 영이 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제 마음을 얼마나 많이 건드리는지 아십니까? 저는 이번 정교회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의 단어가 제 마음을 관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단어는 저뿐만이 아니라 그날 그 저녁에 말씀을 들었던 모두에게 이 단어가 은혜가 되어졌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날 제 마음을 관통했던 한 단어는 내적 평강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광풍이 몰아치고 배가 뒤집혀지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곤히 주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적 평강으로 그 예수님은 무장되어졌기 때문이라고 그날 간사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내적 평강을 이사야 26장 3절에 나오는 말씀, 심지가 견고한 자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할렐루야. 심지가 견고한 자, 하나님 안에 나의 심지가 굳게 내려져 있는 자, 견고한 자는 평강에서 평강하도록 내가 너를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여러분, 인생의 광풍이 얼마나 많이 몰아쳐 옵니까? 7년 전 이곳에 개척하면서 여러분 귀가 찢어지도록 들으셨겠지만 또 오늘 한번 귀가 찢어지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하는 저도 마음이 괴롭다는 것 좀 인정해 주시고, 좀 말씀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 인생에 얼마나 강풍이 몰아쳤는지 짧게 이야기하자면, 코로나로 개척하고 이전 만에 코로나로 터졌습니다. 한 사람, 아니 개미 새끼리 한 마리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어느 날 제 동기 목사님 가정에 왔는데 그 사모님이 화장실 갔다 와서 신나서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화장실에 거미가 한 마리 있었는데 제가 죽였다고. 근데 얼마나 서운한지. 아니 왜 죽이는 거야? 그냥 냅두지. 돌아다니면 되는데. 거미줄 치면 내가 지우면 되는데. 그냥 그것조차 제가 서운한 거예요. 생명이 없어졌다고 하는 그 하나가 제가 그 코로나 때 서운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코로나 터지고 1년 만에 제가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평생 들어보지 못한 질병을 얻게 되면서 항암 치료에 들어가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완치가 없다고 합니다. 언젠가는 당신은 재발될 것이라고 의사가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말이 어떻게 들렸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사형 선고처럼 들려졌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는 가운데, 치료하는 가운데 그날 그 주간에 집에 가서 주일날 누워있는데, 예배 간신히 마치고 누워있는데, 아시겠지만 우리 전도사님 가정과 우리 집사님 가정과 다른 한 가정, 이 세 가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한 가정이 달랑 장문의 카톡을 보내는 거예요. 교회 나가겠다고. 그런데 그 글을 보는데 항암은 전혀 저에게 아픔이 되지 않아요.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러운지. 완전히 제 마음의 힘을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또 은혜 주셔서 몇 가정 들어왔는데 또 몇 가정이 떠나는 그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제 마음에 일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광풍이 몰아쳤을 때 제가 다시 살아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마음이 새롭게 될 때였습니다. 완전히 무기력해진 제 마음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메말라 있던 제 심령 안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그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와 저에게 임하니 제 마음이 힘을 얻기 시작했어요. 아직도 제 주변에 광풍이 몰아치고 있고 광풍이 저를 덮쳐오지만 저는 요동함이 없는 것이에요. 요동함이 없다라고 하면 좀 거짓말이고 이전보다 그렇게 큰 요동함이 없는 것이죠.
저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거친 바람 속에서도 불이 꺼지지 않는 저의 심지가, 하나님을 향한 저의 심지가 견고하게 서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마음이 가난해졌어요. 이렇게 가난해질 때 다윗 안에 어떤 은혜가 임한지 아십니까? 이제 다윗은 가난한 자의 아픔을 알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할렐루야. 금요기도회 때마다 시편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1편부터 41편까지 거의 대부분 다윗이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고백의 이 시편의 내용은 다른 사람이 경험한 은혜와 체험을 듣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요, 자신이 경험한 사건과 하나님께로부터 누린 은혜들을 기록했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즉 방금 읽은 1절의 말씀도 자신이 경험한 은혜를 기록한 것이에요. 자신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삶으로 나아갔는데 그때 나에게 복이 임하더라. 나에게 재난이 닥칠 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삶으로 나아갔더니 이러한 재난이 닥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건져주시더라는 것을 이미 다윗이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기록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 어느 성경 공부모에서 나눴던 내용인데요, 제가 아파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아픔이 이해되어지고 공감되어지고 국률의 마음이 생기더라기 시작합니다. 제가 아파 보니까. 저도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 머리만 커져 있음을 많이 느낍니다. 마음이 커져야 되는데 제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떤 목사님이나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큰 질병에 걸렸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저는 처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저 목사님 기도 안 하셨네. 아이고, 저분 제대로 하나님 안 믿었네. 하나님이 벌 주셨네. 어떻게 신앙생활 하신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파 보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볼 때 그 생각은 1도도 들지 않아요. 제 안에 국률의 마음이 생기고 이해가 되어지고 헌금하게 되고 제가 더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1절의 말씀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이해하는 사람. 이해하는 마음, 안타까워하는 마음, 국률의 마음. 할렐루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가난함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고, 아니, 이해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수십 년 신앙생활 했지만 머리만 커져서 다른 사람의 아픔과 그 질병과 가난함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자신이 가난해지고 마음이 고통스럽고 외로움을 경험해 보니 이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큰 어려움인지 몸소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 다윗도 다른 사람의 이유 없는 아픔과 가난함을 이해하고 보살펴 주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페이스북 많이 하는데 많은 목사님들, 신앙인들이 질병에 걸렸을 때 왜 나에게 이런 병이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이유 없는 아픔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삶에. 저도 왜 접니까? 제가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이유 없는 아픔이 너무 많아요, 우리 주변에. 그런데 다윗이 자신이 가난해져 보니까 다른 사람의 이유 없는 저 아픔과 저 가난함과 소외됨도 이해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지 아십니까? 아무런 죄가 없으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그냥 말씀 한마디면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시는 그 예수님,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는데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해 주시기 위해 이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해하시고 잘 보살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 고통, 슬픔, 환난과 시험을 몸소 경험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난함과 힘없음을 더 잘 이해하시고, 할렐루야, 더 잘 보살펴 주기 위해서 연약하디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다윗 자신이 평생 가난해 본 적 없고 평생 배신과 배고픔을 몰랐었는데 아들의 배신과 신하들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배고픔과 배신의 아픔 그리고 마음의 가난함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자신 주변에 가난하고 소외된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정죄의 마음과 시선이 아니라 이제는 마음 깊이 이해하기 시작하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보살펴주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이 가난하고 소외된 영혼들을 향하여 이해하고 보살펴주기 시작했을 때 이 다윗이 어떠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까? 본문 말씀 1절에 보니까 복이 있고 재앙의 날에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가난한 자를 이해하고 보살피는 삶으로 나아갔더니 여호와께서 자신을 지키시고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조지 뮬러는 평생 2,000명의 이상의 고아들을 양육했습니다. 조지 뮬러는 고아들을 돌보면서 식량이 풍족하지 못해 다음 끼니가 없는 상태에서 마지막 음식을 아이들에게 먹인 적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아원의 아이들은 한 끼도 음식을 거르는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먹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조지 뮬러의 기도 노트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고아들에게 먹을 음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전날 밤부터 새벽까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새벽 3시에 갑자기 빵 공장 주인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이상하게도 오늘은 잠이 오지 않습니다. 잠을 자려고 하면 자꾸 누가 저를 깨우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공장에 나가 빵이나 구우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목사님께 빵 좀 가져다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로 인해 그날 아침 고아들은 아침 식사를 거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유가 바닥이 났습니다. 조지 뮬러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몇 시간을 기도하는데 누군가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나가보니 트럭 운전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 트럭에 우유를 싣고 고아원 앞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고장이 났습니다. 차가 꼼짝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이러다가 우유가 다 상할 것 같습니다. 목사님, 고아원에서 이 우유를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족한 우유를 채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조지 뮬러는 고아들뿐만 아니라 빈민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학교를 세웠고 수백 명이나 되는 선교사들을 해외로 파송했습니다. 성경 보급화를 통해서 전 세계 28여 권의 성경책과 성경과 관련된 책들을 300만 권 이상 보급했습니다. 신한 초책자는 1억 권 넘게 보급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를 이해하고 보살폈을 때 조지 뮬러는 다윗이 고백한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를 지키사 살게 해주시니. 할렐루야. 성경 말씀이 틀린 것이 하나도 없어요. 가난한 자를 이해함을 뛰어넘어 보살피며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지키시는 것뿐만 아니라 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2,000명의 고아에 단 한 번도 굶긴 적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가난한 자를 이해하고 보살펴 주었을 때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까? 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나는 풍족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왜 가난한 자를 이해하고 보살펴 주었을 때 왜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가? 다윗은 아버지 하나님을 꼭 닮은 자로 서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과 꼭 닮은 자. 여러분, 하나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 성품이 어떠하십니까? 긍휼과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병자와 소외된 이웃들을 향하여 나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여러분 그 마태복음, 사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누구에게 나아가셨는지, 누구를 찾아가셨는지 여러분 그냥 읽어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 외면받는 그 여인 한 명을 만나기 위해서 가장 뜨거운 그 시간에 나아가셨습니다. 남편이 5번이나 바뀌고 수많은 거절감과 낮은 자존감으로 꽁꽁 싸매어진 그 여인, 그래서 도저히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힘들어 가장 큰 뜨거운 정오의 시간에 우물을 기르러 나가는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직접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을 이해하고 보살펴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성품과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도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에 꼭 합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저도 2 아들이 있습니다. 다 이쁘고 사랑스럽지만 어느 날 그 아들들이 제 생각에 꼭 맞는 행동과 말을 했을 때 제 마음이 더욱더 기뻐요. 제 마음에 꼭 하나가 된 것 같아서, 내 마음을 알아준 것 같아서 더 사랑스럽고, 그래 뭐 하나 더 해줄 거 없을까? 막 찾아보게 돼요. 찾아보게 돼. 저도 자녀를 향하여 이런 마음이 있어서 아들들을 위해 무엇을 해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온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고 그 성품에 우리가 맞게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질지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자로 나아갈 수 있었는가? 그건 명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부터 흘러나온 것이에요. 친밀함은 마음과 마음이 통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 아닙니까? 그럼 같이 있다고 친밀합니까? 마음과 마음이 통해야죠. 할렐루야. 그 정도는 되어야 친밀하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이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가난하고 외로울 때 자신을 이해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마음을 날마다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자신만 이해 안 받고 자신만 보살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외롭고 힘들었을 때, 자신이 가난함에 처해 서러웠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해해 주시고 보살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동일하게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향하여 이해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보살핌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수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께 이해함 받습니다. 하나님께 보살핌을 받아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받았으면 하나님의 마음대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데 거기서 끝나는 신앙인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말씀을 맺어듣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향하여 이해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해하는 마음이 뛰어넘어서 보살피는 삶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가 될 수 있고, 더 나아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 경험한 놀라운 은혜, 질병을 고쳐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더 나아가 재앙의 날에 나를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해하고 보살피는 삶이 참 쉽지 않죠. 내 욕망과 욕구로 살아가기 바쁘지 누군가 이해하고 보살피는 삶 정말 쉽지 않아요. 저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경험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할 수 있어요. 나 혼자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어도 나 이 세상 멋지게 살아갈 수 있어라고 고집부으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이해를 보살핌을 받을 수 없어요. 저도 저의 자녀들이 고집 피우고 막무가내로 살아가면 제가 어떻게 손을 내밉니까? 내민다 해도 막무가내한 저 녀석들이 제 손을 잡겠습니까? 하나님의 이해함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보살핌 안에 내가 들어가야 하는데 우린 너무나도 고집을 피워요. 내가 살아온 방식, 내가 살아온 관습, 습관, 이렇게 살아가면 내 인생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보살펴 주시길 원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보살핌과 이해함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해요. 나의 안에 거하라. 할렐루야.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옆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오. 고집 피우지 마. 다시 한번 고집 좀 피우지 마. 시작. 예. 예. 제발 고집 피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 말씀하시면 좀 들어오시고, 좀 들어와. 한 구절 묵상 보내면 좀 읽고, 아멘이라 좀 화답하시고, 하트라도 좀 눌러주시고, 예, 하나님 안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악보 있죠? 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우리를 이해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수민 여사님 악보 넘겨주시고 같이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같이 한번 은혜를 사모하며 고집 피우지 마시고 찬양하자면 좀 입술을 벌려 좀 찬양해 보시고, 할렐루야. 제가 오른손 높이 들고 찬양하죠. 저 오른손 높이 들고 꼭 고집 피우고 안 하는 사람도 있어. 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같이 찬양하십시다. 우리를 이해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멘.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다시 한 번 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새. 우리 다 함께 눈을 감고 찬양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하시고 잘 보살펴 주시는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멘.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우리 간절하게 찬양합니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올려드리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우리를 가장 이해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우리를 보살펴 주신 하나님이시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우리 시간 하나님, 우리를 보살펴달라고, 나를 이해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억울한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내 불안과 내 상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해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나를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보살핌으로 말미암아 내 삶 또한 이해하고 보살피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억울함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질병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는 이 아침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지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 또한 다윗처럼 조지물러처럼 아픈 자를 이해하고 아픈 자를 보살피는 삶으로 나아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자 되게 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더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이해하고 나도 보살핌으로 나아갈 때 우리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사랑하는 회복기 모든 성도님들 자녀되게 도와주옵소서. 살게 해주시는 은혜, 재앙에서 건짐받는 은혜, 치유의 은혜가 각 사람 위에 오늘 이 아침에 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번 중보하며 기도하십시다.
아픔 당한 자, 슬픔 당한 자, 환난 당한 자, 고통 당한 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혼을 향하여 이해하는 마음을 부어달라고, 애통하는 마음을 부어달라고, 보살피는 마음까지도 나에게 부어달라고, 내가 그러한 발걸음을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픔 당한 자를, 슬픔 당한 자를 위해서 같이 한번 중보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이해하는 마음을 나에게 부어달라고, 우리 같이 사랑하는 지체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같이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여, 사랑하는 성도님들 치유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딱딱함이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분노가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밀병이 치유받는 이 아침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각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과 자녀들이 예배자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회복의 모든 성도님들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 성령이여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오늘 이 아침에 각 사람의 마음을, 각 사람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하나님, 그동안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딱딱해져 있었는지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고집으로 나아갔는지요. 나는 이해 안 받으면서, 나는 보살핌으로 나아가는데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행복하면 되고, 그런 신앙생활을 수년간, 수십 년간 해왔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해해 주시고 보살펴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살아가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 또한 이해하고 나 또한 보살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게 해주시는 은혜, 질병에서 치유만 받는 은혜, 재앙의 날에 건짐받는 은혜가 우리 자녀들과 각 사람 위에 오늘 이 아침에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였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멀리서 오고 가는 우리 목사님 가정, 아픔 있지만 환난 당했지만 그래도 예배를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간 이 심령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충만에 이르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한 달 능력의 한 달 되게 도와주시고, 이 한 달 기적이 일어나는 한 달 되게 도와주시고, 이 한 달 이해와 보살핌으로 나아가는 한 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각 사람의 육신의 질병, 영적인 질병 오늘 이 아침에 치유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후의 모든 시간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가망하도 충만하심의 은혜가 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온 모든 심령들, 또 함께하지 못한 우리 모든 심령들, 이해하고 보살피는 모든 발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